오늘 본문은 교회를 향한 대박해의 앞잡이였던 사울의 소명, 부르심이라고 하고요. 그 소명 내지 회심 사건이라 불리는 장면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회심은 완전히 돌아서다, 방향을 바꿨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어서 사도행전에만 총 3번 소개되는데 오늘 본문 말고도 뒤에 22장과 26장 거기는 나옵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요. 오늘 9장은 누가의 요약적인 초점으로 기록되었고 22장과 26장은 누가가 바울이 직접 회상하고 말하는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에도 약간의 차이로 보이는 부분들이 발견되는데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듣다 보면 이런 차이가 성경의 통일성을 의심하게 하는 여지가 아니라 오히려 더 확고하게 하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성육신,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다음으로 꼽으라면 아마도 이 사건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특별한 사건인데 실제로 그 까닭은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장차 오고 갈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허락하신 영향력이라는 게 실제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널리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주도적으로 사용된 인물이고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그 중에 그가 쓴 책만 13권 내지 많게는 히브리서까지 친다면 14권으로 보고요. 이 사도행전 뒤로 쭉 이제 서신서들이 배치가 되는데 맨 뒤에 7, 8권 빼고는 다 이 사람이 저술을 했고요. 바울이. 그래서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 신학,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과 같은 이 신앙의 핵심이자 굵직한 교리들이 체계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만약 바울이 없었다면, 만약 바울이 아니었다면 이런 말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쓸 말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쓰셨을 거고 그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 일에 사용하시기로 택하셨고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섭리를 따라 사용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사건은 바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이기보다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그 큰 흐름, 큰 틀 안에 놓여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자신에게도 참 놀라운 은혜이고 또 대단한 것은 나중에 자신도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높여지고 있는 높이는 핵심이 뭐냐면 은혜죠.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그게 은혜죠. 이 사람 인생 가운데 가장 높였던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만한 것이 이 고백을 이 사람이 해서 더 의미심장하고 극적인 것이요. 그가 과거에 어떤 인물이었냐면 예수 믿는 자들, 즉 교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가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어떤 인물로 소개됐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 현장에서 이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참여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7장 58절이었고 그리고 8장 1절에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 대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퍼져가고 에디오피아로 퍼져가는 중에도 이 사람은 멈추지 않고 계속 뭘 하고 있었다는 거냐면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나와 있어요. 이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뜻에 숨을 내뱉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죽이겠다는 위협을 마치 숨 쉬듯이, 숨을 내쉬듯이 내뿜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를 상대하는 경기 투라는 경기 아시죠? 그 투장에 잔뜩 화가 오른 소가 사람을 들이받으려고 할 때 코에서 거친 숨을 내뿜고 땅을 박차고 달려와서 뿔을 들이대는 그런 모습같이, 이건 단순한 감정 상태만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겠다라는 의지를 포함하는 말인데, 이 순간에는 그게 자기의 숨쉬는 이유고 목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결연한 각오로 숨을 내뿜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사울이라는 인물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한 말 중에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자, 먼저 이 사람 자기를 소개하기를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를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지파로는 규모가 작은 지파였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내에서는 알아줬던 것이 이 지파가 싸움을 잘했어요. 전쟁을 잘했고요. 또 무엇보다 왕을 배출한 왕족이었죠. 귀족 집단들이라고 생각하시는 자기 자칭.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리 좋은 왕이 아니었어도 그래도 그 출신 지역 왕이니까, 더구나 초대 왕이니까 축혀 세우고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그 이름의 뜻이 크다, 위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이 베냐민 집안에서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많이 지어줬던 이름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도 아마 자식을 낳고 이름을 사울이라 지은 거예요. 크게 되라고. 이 사울의 출신 지역으로 나오는 다소, 타르수스,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해안에 있습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도시인데, 그 당시 세계에서 대학으로 치면요 3대 도시에 드는 지역이었습니다.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타르수스였습니다. 다소. 사울은 이곳에서 명망 있는 가문의 후예였죠. 유대인 집안임에도 당시 그 타르수스에 공을 세운 그 업적, 그걸 인정받아서 대가로 로마의 공식 시민권을 수여받은 집안에서 출생한 공식 로마 시민이었고요. 자연스럽게 헬라어와 헬라 문화를 배웠고, 예루살렘에 건너와서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일컬어진 가말리엘, 그 사람의 문화에서 공부하여서 젊은 청년의 때에 이미 유대교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이 되어서 그 신앙에 열심히 투철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무슨 말이냐면 사울 자기만 바리새인이었던 게 아니고 그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족보로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 집안이 대대로 바리새인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경건한 무리로서 최고의 종교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는데 집안에 단 한 명의 바리새인만 배출해도 대단한 거였는데 대대로 바리새인 가문이었다는 거고, 그러니 이렇게 말할 만한 거죠. 자기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 그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쯤 되니까, 그 정도가 되니까 스데반 순교할 때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의 발 앞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내려놓으면서 맹세를 하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폭력적이거나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쓴 글들을 보면 무슨 깡패가 아니에요. 지적이고 교양이 출중하고 그런 사람이고 정말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이 사람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건 다름 아닌 뭐 때문이냐, 그 투철한 바리새인적 유대교적 신앙심 때문인 거예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는 짓, 성경을 무시하는 짓,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죽이는 게 마땅한 거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요 거룩이기에 자기가 볼 때 예수는 신성 모독자일 뿐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 주제에 보잘것없는 배경에 그럴듯한 말로 기적으로 사람들을 홀리기나 하고 자기가 보기에는 선동하고 유대교를 오염시키고 위협하는 인물로 보고 십자가에 처형된 일도 마땅하다고 본 거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믿은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의 의미대로. 정통 유대인 신앙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메시아라 불리는 이가 이방인들한테 조롱과 수치를 당한다? 또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고 그들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바로 앞에 본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읽었던 이사야 53장 말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도 그거 읽어도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깨닫는다는 게 이게 불가능했던 것이 선생들이 다르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진리를 다르게 가르치는 때에 바른 깨달음이란 없습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바뀌어 있는데 거기에서 인간이 자기 이성으로 뭔가를 깨달았다는 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함께 구덩이에 빠진 겁니다. 허공을 치듯 공허한 인간 종교일 뿐입니다. 그렇게는 참된 것을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 속에서는 장차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질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인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메시아가 심지어 십자가에 처형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건 사울 같은 철저한 유대인 눈에는요, 신앙적으로도 그냥 둬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따라서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철두철미한 신앙적, 종교적 확신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예수 운동을 척결시키려면 씨를 말려야 된다는 그런 결의로 다른 지역에까지 원정도 불사하는데, 특히 지금 가려는 데가 어디냐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은 또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 다마스쿠스라고 하죠.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25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지금은 차가 있지만 당시 하루에 40km, 50km 간다 치면 6일 걸리는 여정인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지금 뭘 했다고 하냐면 이 사람이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요청했대요. 쉽게 말해서 체포영장인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로마의 허락하에 외국으로 도피한 유대인 범죄자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킬 수 있는 범죄인 인도라 그러죠. 그런 권한을 대제사장한테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 받아가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무리를 이송시키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했겠죠. 상당수의 경찰 병력이 성전 수비대가 함께 동원이 돼서 가는 거예요. 사울은 말을 탔을지 몰라도 병력이 이제 함께 가니까 걷는 속도로 갔겠죠. 또 2절 하반절 보면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앙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뭘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박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의 지도자나 남성들에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 사울은요 남자 여자 가리지 않았어요. 가리지 않고 예수 따르는 자라면 누구든지 무조건 잡아오려고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절정 핵심이 뭔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회개를 했다는 거잖아요. 즉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 줄 알게 되는 일 말이에요. 회개.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그 과정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다메섹에 곧 도착하는 길에 다다랐을 때 3절 끝부분에 보시면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고 나오는데요. 보세요. 지금 우리로 치자면 낮 12시경 정오입니다. 안 그래도 하루 중 중동의 태양이 제일 뜨겁게 내리쬐 그때에 원래 밝은데 또 무슨 빛이냐 그럴 수 있는데, 이거 26장 본문에 보면요 좀 더 상세히 나와 있기를 이렇게 나와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런 빛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을 함께 둘렀다고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과 좀 다른 것이요, 오늘 9장 본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빛이 사울만 둘러 비춘 것처럼 적어놨잖아요. 똑같이 누가가 기록한 건데도 또 여기 9장과 뒤에 바울이 직접 회상해서 말한 내용으로 기록된 22장과 26장의 그 정보가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게 뭐냐면, 오늘 7절 한번 보세요. 본문 7절 보시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죠? 그죠? 소리는 들었어요. 소리는 들었고 빛은 못 본 것처럼 적었죠. 그런데 22장에 가보면요, 22장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어때요? 반대죠. 그 사람들이 빛은 봤는데 소리를 못 들었다. 반대로 얘기하죠. 이거 성경이 틀린 건가? 또 26장에 보면 아까 말한 거,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어서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다. 즉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보면 뭐냐면, 이 동행들이요, 병력들이 뭘 보기는 봤고 듣기는 들었는데 못 본 게 있고 못 들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소리를 들었는데 뭘 못 들었다는 거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로 예루살렘 방문하셨을 때 명절 지키러 올라온 헬라인들 몇몇이 예수님을 뵙고자 청하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내 때가 가까웠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다 그러시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하시고는, 무슨 말 하리요 하시고는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나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때 하늘에서 이 소리가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들렸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의 소리인가 보다. 뭐죠? 그 소리의 내용은 듣지 못하고 뭘로 들었냐? 천둥 소리였냐 방금? 천사 소리 아니었냐? 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 사울과 함께 있으면서 소리를 들은 사람들도 뭐냐? 무슨 위험 있는 우레소리 같은 어떤 소리는 듣긴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듣지 못한 겁니다. 사울과 그 빛의 정체와의 대화 내용은, 그 빛의 정체가 사울에게 한 말은 못 들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소리는 설명이 된 거고, 그럼 빛은, 구장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22장, 26장에서는 다 봤다 그러고, 그럼 빛은 보긴 본 거고 대체 뭘 못 봤다는 거냐? 여러분, 지금 사울이 본 것은요, 낮 12시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아주 특별한 빛이긴 하지만 단순히 빛만 본 게 아니고 뭘 본 거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그 근거가 여러 군데 나오기를, 먼저 이것도 뒤에 26장 본문에 가보면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빛만 있고 예수님이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은 5절 중간쯤에 그 내용이 여기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죠? 요약적으로 소개를 해놨고, 근데 2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의 직접 발언으로 소개하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기 너에게 나타난 것 할 때 나타난, 여기 네가 나를 본 일이라고 하는 거, 상징이나 어떤 의미적인 게 아니고 실제 존재, 형상을 봤다는 의미입니다. 너가 나를 보았다,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이란, 이 이후에도 예수님이 바울에게 몇 차례 직접 나타나신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이나 22장에 보면 자신이 주님을 만난 몇 차례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에 의해서. 자,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거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여 계시는데, 이런 예수님을 최근에 또 누가 목격했었냐면 바로 스데반이 산헤드린에서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죠. 그래서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 말에 사람들이 폭발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내친 거 아닙니까? 사울은 이 죽임을 마땅히 여겼고요. 교회를 잔멸하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를 믿는 자가 구원 얻는다라는 이 거짓을 뿌리 뽑겠다,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이 사람한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만난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이 만난 게 아니고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신 거죠.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확하게 무너진 지점이 어디냐면 여러분, 사울은 구약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는 정도가 아니죠.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결정적으로 왜곡되어 있었지만 요거 하나만 틀어주면 그만큼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길에서 이런 빛을 보고 무언가 어떤 분의 형상을 대면했을 때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요, 반사적으로 바로 떠올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광채의 정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차리는 겁니다. 구속사 가운데 오랜 세월 중단되긴 했지만 구약의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고유한 방식 중에 하나가 빛이었어요. 너무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에 감히 주시할 수 없어 결국 그 자리에 엎드러지고 말았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인식과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사야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을 때 화로다가여 망하게 되었더라라는 심정이 그 속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때 들려온 음성의 소리가 뭔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한 번 크게 충격을 받아요.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불렀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두 번 부르실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이라는 게 확실한 증거라는 걸 이 사람이 아는데 하는 말이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로서는 참으로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것이, 내가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박해할 수가 있겠으며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어찌 그분을 박해할 수가 있는 것이며 내가 그토록 여호와를 섬기고 열심으로 사랑해 왔는데 어찌 내가 감히 그분을 핍박한단 말인가. 그리고 거룩한 분을 뵙고도 나는 왜 지금 죽지 않고 있는가. 이분은 누구신가? 나타나신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혹시 보내신 사자이신가? 그래서 뭐라고 반문합니까? 선생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요, 주여 누구십니까? 근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대답이 들려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묻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정확하게는 26장 본문에 보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왜 청천벽력입니까? 방금 자기가 주님이라고 부른 그분이 유대 지도자들과 총독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합세해서 십자가에 처형한 바로 그 나사렛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분노하고 저주하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박해했던 자들이 섬긴다는 그 존재.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신 사실을 충격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또 뭐가 충격인가? 자기는 생전에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현재 시점으로는 하늘에 계셨던 분으로 이제 그 추종자들이 말하는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알고 있다만 내가 이분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적이 없거늘 근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이지만 예수님은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뭐냐? 예수님은 지금 인성적으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지상에 세워놓으신 자신의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후에 바울의 교회론이 여기서 나온 거죠. 바울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에베소 1장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4장 16절 말씀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지금 이 사람이 훗날 적은 말씀 기록이에요. 이건요 바울의 이론이 아니고 바울의 추정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몇 차례 나타나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배운 본래부터 진리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어찌 가르치셨냐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마지막에 우편과 좌로 양과 염소들을 나누시고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왔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리하였습니까? 뭐라 하세요? 그 우편 사람들을 양들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에 해당하는 이들에게는 너희들은 내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먹을 것 마실 것 주지도 않았고 돌보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 그렇게 안 했습니까? 여기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뭐예요? 동일시하시죠. 그래서 사울한테 뭐라고 하신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가 자기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곧 자신이 박해받는 것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은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몸 된 모든 교회와 그 몸의 지체인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누군가 주님의 교회나 그 속한 성도들을 멸시하고 공격하는 것은 곧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공격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을 사울이 직면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땅에 엎드러져서 두려움이 엄습한 중에 자기가 핍박한 자들의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메시아요. 이분이 곧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박해한 것이, 대적해온 것이 도대체 누군가, 내가 지금 누구를 상대한 건가, 누구한테 한 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마디로 망했다. 망했다. 나는 파산했다. 끝났다. 정말 망했다. 그야말로 그 영혼의 가난하고 빈곤한 최 밑바닥의 상태,
내가 이런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 존재였다는 그 아주 원초적인 죄의 본질을 그제야 깨달은,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딴에 사랑한다, 그렇게 열성으로 섬긴다, 나 정도면 훌륭하다 라고 여겼던 자기가 가장 하나님을 실상은 반대해왔고 대척하고 거역한 자라는, 그 중에서도 앞잡이 괴수였다. 뭐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을 보통 사울의 회심 또는 사울의 소명이라 칭하는데, 우리는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주님이 지금 극적으로 무슨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 주셔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모든 부르심과 회심을, 그래서 이 본문 보면서 다 대입시키기를, 모든 부르심과 신자의 회심이라는 것이 이런 양상으로 나타난다거나 이런 양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이걸 동경하거나 이걸 남과 비교하거나 이런 걸 요구하는 식의 행태를 삼가고 주의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들이죠. 나는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간증이라는 걸 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맨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떤 큰 체험을 했다라든지, 나는 환상 중에서 뭘 보고 들었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자랑할 게 아닙니다. 아셔야 될 것이, 이제 익숙하게 들리실 겁니다만, 지금 이 사울의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어떤 면에서 특별한 거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울의 구원을, 이 개인의 구원을 위해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이게 이제 본질이긴 한데, 특별한 목적이 뭐냐면, 그 만나 주심의 특별한 목적은 이 사람을 사도로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사도의 자격, 중요한 자격이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들어야 되고, 들은 사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증언하는 증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직분이 요즘 시대에는 있는 게 아니죠. 혹 있다고 하는 데가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거기는 계시로서, 특별 계시로서 성경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강하지 못한 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보는 것이 예수님을 대면한 것이고 이 이유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바울도 후에 뭐라고 고백하는 게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자기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예수 우리 주를 내가 보지 못하였느냐. 자기가 사도로 부름 받을 때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말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부활에 대해 증언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맨 나중에, 그 뒤로는 없다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격이 없다. 나는. 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런 가장 미숙하고 가장 작은 나임에도 사도로 불러주시려고 그렇게 내게 나타나 보여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의 이러한 부르심과 회심의 장면을 보고서 나도, 우리도 사울처럼 경험해야 된다는 생각이나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본질은 같아요. 사울이 경험한 것 중에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고 일어나는 동일한 면이 있어요. 본질이. 어떤 거냐면 첫째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예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둘째, 그 일이 아무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 그 사람의 학벌이라든지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지 심지어 그 사람의 인격, 얼마나 착한가, 반대로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가,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는가, 그런 것도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조건이었으면 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다. 다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선택을 근거해서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셋째,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반응, 이게 세 번째인데, 본질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이라는 말에 납득과 동의가 되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는 지식과 의지가 생겨나죠. 죄인인 사람을 이렇게나 바꾼다고 하여서 그 부르심을 가리켜 효과적 부르심 또는 유효적 소명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이게 사울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난 일이에요. 본질은 같아요. 근데 이런 본질적인 것 외에 사울에게 주님이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베푸신 독특한 장면들을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소명이나 회심의 전형으로 대입한다면 대단히 위험할 뿐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일반적이면서도 약간 극적인 면이 있기도 한 경우들인데 이런 거죠. 나는 언제 고등학생 때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듣다가 그때가 계기였다. 그때였다. 또는 나는 군대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 갔다가 말씀 들으면서, 또는 친구로부터 복음을 소개받고 몇 년도에 여름에 내 기억에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예배 때 말씀 들으면서 내가 처음으로 회개하고 믿어졌다. 자, 그러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 내가 기억할 만한 내용으로 그 경험을 말하는 경우, 그럴 수 있어요. 또는 보통 믿는 가정에서 나고 자란 사람의 경험은요,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계속 어릴 때부터 집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그걸 믿고 있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다 본질은 같아요.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대화가 어떻게 저런 게 믿어진다고 저 사람들은 저럴까? 참 어리석고 참 바보 같지 않아? 이 소리가 들릴 때 그 사람 속에서는 나는 그걸 믿는데, 그렇게 믿어지는데 하면서 오히려 그 친구들이 가엾고 안타깝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고, 자, 이 자리에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걸 그만둔다. 포기하겠다. 손 놓겠다. 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자기 수준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요.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힘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구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한 발걸음을 순종으로 내딛는 그런 아주 신자에게는 일상적인 일들이 이미 주님이 그 사람을 손을 꼭 붙잡고 계시다라는 큰 증거요, 큰 열매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름을 받고 회심을 경험했다고 여러분 사람이 일순간에 변화하거나 완벽하게 되거나 완성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우리를 많이 고민하게 하고 혼돈스럽게 하는 확신의 문제도 계속 그 확신이라는 게 일정하게 지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오는 게 실제 신자들의 속 마음 상태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다 성숙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사람하고 싸우지도 않고 삶에서 짜증이라는 게 일어나지도 않으며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일절 생기지 않으며, 아니, 우린 여전히 우리 삶의 치열함을 느끼며 지치며 신경질이 나며 불만족하며 괴로우며 무엇보다 힘이 들어요. 다만 이게 우리에게는 삶에 대한 자조와 원망과 신세 한탄으로 가고 끝인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고달픈 건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만 그치면요, 예수 모르는 일반 사람들 중에 나름 인생을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수준과 다를 게 없죠. 인생은 원래 고달프고 원래 힘든 거다. 그걸 인정한다는 건, 그걸 아는 건 복음의 일부이긴 하지만 충분하진 않죠. 그럼 뭐가 더 있냐? 이게 더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사울의 고백인데 이걸 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런 상황 중에라도 너가 감사해라, 심지어 기뻐해라, 이런 말의 의미를 알죠. 성도의 연약함과 그런 낮은 수준의 측면에서는 사실 사울도 본질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어서요, 이 사람도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이고요. 또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다.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이 고백들이요, 사울이 오늘 본문 회심을 경험하고 한참 후에 한 말들입니다. 한참 후에도 이렇게 말했다면, 이렇게 처음 우리가 볼 때 극적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처음 이렇게 부름을 받고 회심을 경험했을 때 이 사람이 일순간에 변화되거나 완벽하게 되거나 완성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인도되는 거냐? 여러분, 9절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 떴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었대요. 다음 주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기도해서 눈을 뜨고 사울이 해야 될 일을 알려줄 텐데, 아니 생각해보면 주님은 나타나신 김에 그렇게 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고 나타나셨으면 이왕에 주님이 직접 다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고, 눈도 주님이 직접 뜨게 해주시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뭘 하시냐면 7절 보니까 일어나 시내로 가라, 너가 행해야 할 것을 알려줄 자가 있다,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는 분들이 쓰는 그 말 표현, 그 화법 중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건지 걸러서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이 주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토록 사울을 놀랍게 주님이 부르시면서 정작 주님은 그렇게 다 하지 않으신 면이 있는 거예요. 불러놓으시고는 정작 하실 말씀은 다른 데 가서 들으래요.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교회로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어도 아무리 바울이어도 그에게 지금 필요한 가르침과 회복을 다른 지체를 통해서 듣고 얻게 하시는 것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본질적인 아주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직접 역사하실 수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라는 한 준비된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마저 듣게 하시고 그의 손을 통해서 바울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것. 사울에게 특별한 경험으로 독특한 체험으로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 사람의 방향을 바꾸셨지만 결국 이 사람을 그런 개인적인 체험의 영역 안에 가둬놓으시고 그 안에 두신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이 사람이 자라게 하는 방식. 여러분, 앞에서 설명한 효과적 부르심의 본질적인 면들, 일반적으로는 아까 첫째, 둘째, 셋째까지 했던 거 그렇게 보통 설명합니다만 교리적으로도. 근데 정말 중요한 효과적 부르심의 마지막 중요한 특징이 있으니 그게 뭐냐? 그 효과적 부르심은 반드시 사람을 교회로 이끕니다.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저 교회 출입구뿐 아니라 교회의 몸 안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 뜻이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거기를 자기 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오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면 눈을 감고요, 부축을 받으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물론 빛을 보았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사울의 경우에는 빛을 보았지만 말씀의 빛을 보고 내가 지독한 죄인인 줄 깨달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설 수 없는 존재인 줄 보았지만 마치 아무것도 못 보는 자처럼 빛을 봤지만 아무것도 못 보는 자인 것처럼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처럼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서 그렇게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은 이런 자기 연약함과 무능력을 자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신 의도도 있겠지만 이런 원리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려 250km, 260km 되는 그 다메섹까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여기를 왔는데 주님이 그를 완전히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강했던 사울,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앞을 볼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 그 호의를 베푸는 어떤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뭐가요? 은혜가요. 은혜, 그러면 보통 부드럽고 유한 느낌만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그 은혜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요. 그 자체로 얼마나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실체인 것인지요.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 한순간에 꺾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걸 이루시는 힘이 작용하면 아무리 거세게 저항하는 자라 할지라도 마치 지푸라기 툭 꺾이듯이 아무 힘 없이 거꾸러져 버리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는요, 그래서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요, 사울을 복음의 사역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어요. 능력이에요. 은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뿐만이 아니라 이 사울이 지금 본을 보이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 모두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괴수. 무슨 말이냐? 죄인들 중에 내가 대장이다. 죄인들 중에 내가 죄인으로서 1등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죠? 이걸 본으로 보여주시려고 자기를 부르신 거랍니다. 이 핍박자 사울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이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내가 너를 택했다 하시면서 그저 부르십니다. 뭐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평생 바울의 삶을 지배했던 핵심이었죠. 바로 이 은혜가 본질이 같은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묻지 않고 일꾼 되게 하신 그 목적으로 부르신 그 은혜는 나만을 향한 것이 아니고 구원 얻을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나 같은 것도 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교회로 불렀는데 거기서 속으로든 겉으로든 무슨 사람끼리 비교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낮추고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다 나 같은 것도 구원시켜 주셨다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의 원리와 과정에서 교회를 빼놓을 수 없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부르신 자들을 교회로 이끄십니다. 이 안에서 성도들을 잘 대하십시오. 지체들을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아끼시고 서로 돌봐 주십시오. 그럼 그게 주님한테 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시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힘듦,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이 당하시는 것으로 동일시 하신답니다. 거기서 이 사실에서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속할 교회가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여기에 내가 내 발로 걸어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선택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불리어졌다. 여기서 함께 듣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소리로 들리십니까? 내용이 들리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귀에 심령에 들리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혹 이 자리에 아직 들리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혹 마음에 듣기를 원하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려고 하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들으십시오. 서로를 일으키시고 서로를 회복시키시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그렇게 다 자라가는 참으로 복된 성도요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